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연약할 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했죠?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경건,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늘에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값이 없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10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아니, 내가 뭐 하나님께 원수 삼을 만한 거 나쁜 짓 한 것이 없는데요. 원수의 편에 서 있었을 때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 서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어요. 화목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끝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대신 값을 치러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값을 치러준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랬어요. 이건 가치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죠? 도저히 내가 평생 해도 내가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25절에는 뭐랍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썸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이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했어요?
간과하심으로 했어요. 전에 지은 죄가 분명히 있어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간과했다. 쳐다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으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어요. 26절에 뭐라 합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걸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서 달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어 있는데 대신 값을 치르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양심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양심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그죠? 우리 진짜 진실하게 본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도 어떤 행위도 자랑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서 누리고 전하면 돼요. 그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사명입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졌어요. 권세,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일을 하세요. 사명, 그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기준이 올바로 회복되어지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그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기준이 올바로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준으로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막 내 수준을 억지로 만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는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뭐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하는 행동 이전에 눈부터 달라져요. 가진 게 다르니까 보는 눈부터 달라져요. 늘 저 인간 왜 저럴까 이렇게 보였던 것들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유가 보여요. 그죠? 전도하는 것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전도해야 될 이유를 보는 겁니다. 그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보는 겁니다. 응답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집니다. 왜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온 그 렘넌트들 있잖아요. 그 약점이 뭡니까? 제일 약점이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체험한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뭐 이런 거다 배웠지 체험이 안 된 거예요. 뭐 우상 숭배를 어디 나가서 학원 가서 배워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영적인 문제를 어디 가서 체험관 가가지고 겪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듣기만 했지 실제로 체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세상 게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억지로 불신자 상태를 체험해봐라. 한 10년 교회 나오지 말아봐라. 이렇게 합니까? 그거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망대가 누구부터 살리냐? 나부터 살리는 거예요. 전도의 방향 맞추면 뭐냐? 그 사람들 나와 친한 친구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하는 그 선생님이 시달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에 조금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했더니 현장이 보이니까 아, 복음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인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빛을 비추는 망대를 내가 그냥 세워놓고 다른 사람 살리는 줄 알았는데 누가 사냐? 내가 살아요. 그게 캠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도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아,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렇게 보면 뭐가 보이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 보여요. 그죠? 그 전쟁도 안 났는데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막 병이 걸리지 않았는데 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픈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면 뭐가 보여요? 아, 이 약이 이렇게 이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제일 중요한 게 어디서 오냐? 나 자신에게 먼저 확인되어져야 되고 내 주변에서 확인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또 내 모든 가정 안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체험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복음 누리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체크하는 그 어떤 진단 키트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가 무엇으로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응답받아서 감사하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전혀 안 되던 취직이 됐다. 감사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그죠? 왜 아이들 사탕 하나만 줘도 막 춤추면서 막 받잖아요. 그런데 막 우리 권사님이 뭐 사탕 하나 줬는데 막 춤추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받습니까? 그게 내 수준이잖아요. 기준이 안 바뀌면 수준이 육신 수준이 됩니다. 어린아이 수준이 돼요. 복음의 기준이 내게 올바로 돼 있으면 수준 달라져요. 그 수준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감사한가?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게 나와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은 공동체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조금만 틀려도 확 뭐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수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고기를 왜 못 먹냐? 그 우상 그 신전에 드렸던 음식이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먹는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는 자는 3절에 보니까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왜 네가 정죄하냐 이거예요. 그게 내 기준을 계속 주장하면 나중에 우스운꼴이 돼버려요. 그죠? 내 기준을 계속 주장하고 내 수준으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나중에 손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수용하면 돼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혹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난 이웃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냐? 내 행복은 어디냐? 지금 모든 세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 행복을 찾아야 돼. 남을 위해 살지 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옛날에 막 희생만 하고 살던 그거 하지 말고 자기 행복을 찾으세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죠? 막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고 이랬던 부모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나를 살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방향 맞추면 거기에서 내가 살아요. 거기에서 또 다른 내가 나와요. 새로운 내가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나와요.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디에 방향 맞추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나를 살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데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내 수준, 내 기준을 못 벗어나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어떤 식이냐? 막 옛날에 절에 가서 막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대로 비는 것을 어디로 가지고 와요? 이렇게 막 빌던 것을 손만 딱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용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랍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주셨다. 더 받을 게 없어요. 이제 그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도와주라. 그래서 원네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희생합니까? 아니요. 지나고 보면 완벽한 응답이 내게 탁탁탁탁 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러 싸워요? 우리는 육신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뭐 교회 안에서 뭐 이것저것 싸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싸울 거 골라서 싸우려면은 매주 싸울 게 나와요. 오늘의 싸움 나와요. 매일 싸움, 날마다 싸움, 주간 싸움, 월간 싸움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다 안 맞는 것들이 모였는데, 그죠? 거기에서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뭐 서울대 나온 사람만 모인다. 어디 뭐 찬양 그 사역자들만 모인다. 이런 교회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전문 교회도 있겠죠. 근데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훌륭한 사람도 와서 앉아 있고 똑같이 앉습니다. 따로 자리도 없어요. 죄수도 와서 앉아 있고 장녀도 와서 앉아 있고 박사도 와서 앉아 있고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원팀 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어떤 그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10,000명 목회하는 게 힘들겠냐, 10명 목회하는 게 힘들겠냐. 우리는 당연히 뭐 10,000명 목회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래. 10,000명 모이면은 10,000명이 다 다른 소리 하는데 그나마 너무 많으면 묻힌다. 10명 목회하면은 10명 다 다른 소리 하는데 그게 다 목사님한테 꽂힌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막 와서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0명이 있어도 한 사람처럼 말씀 따라가면 한 팀 되어지는 거예요. 10사람이 모여서 말씀 따라가면
한 팀 되어주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춰주는 게 교회의 행복한 교회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 준비하신 원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 앞에 서요?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하필이면 그날 남편이 교회를 안 왔어. 오늘 말씀은 네 들으라고 한 말씀인데 왜 안 왔냐? 꼭 들어라. 자식들이 이제 교회 안 와서 야 오늘 말씀은 네 얘기하더라. 아니에요. 말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내게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갱신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떻게 해요? 예리하여 그랬어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술 칼이 들어와야지 수술이 될 거 아닙니까? 수술하는 칼은 날카로워야 돼요. 다른 거 다 해치지 않도록 딱 잘라야 되는 것만 자르도록. 그 칼이 내게 들어와야 어떻게 돼요? 치유는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 받았다. 내 얘기를 알고 저렇게 얘기하시나? 그게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 칼을 찔러야 고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13절에 뭐라 합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그리고 우리는 점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예언 은사 받아갖고 막 미래 좀 그럴 필요 없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그랬어요. 심판주로. 결국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내게 찔려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게 찔려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목사님 내 얘기 하나? 아닙니다. 나를 수술하는 시간이구나. 나를 고쳐주시는 시간이구나. 14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우리는 그러한 모든 찔리는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면 되냐?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15절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 불쌍히 여긴다는 말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공감만 해주고 고칠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라.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줘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줘라. 나는 언제 살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능력을 받고 거기에서 참된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준으로 한 마음으로 서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준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전달하는 살리고 해방하고 소망 주는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